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루하루 세상에 치여 정신없이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머리 숙여 같이 기도드리는 온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주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2023년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앞날의 희망을 얘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 전망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한 살 한 살 나이 먹음에 건강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연봉이 얼마나 더 오를지, 취직이 될지, 질병이 나을지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양식이 있어 굶지 않고 배불리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핍박받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셔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넉넉하지 않아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에 상처받아 주님께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하루하루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닫힌 영성이 열리고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며 믿음이 배가가 되는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 설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으로, 질병으로 또한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정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식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가족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팀과 예배위원들, 일찍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리더님과 찬양팀, 온몸으로 헌신하는 영유아부, 유치부 보사님들, 주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성도님들의 오감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명절만큼이나 더 어려운 주일을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올해 신년의 23년도에 요한 1서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하고 나면 아마 또 요한 계시록이나 요한복음 하다가만 그 본문을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 서신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요한 서신을 공동서신이라 하는데 공동서신, 왜 공동서신이라고 할까요? 이 공동서신에 해당하는 것은 요한 1, 2, 3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있고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는데 이렇게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네 부류의 책들은 다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기록하였고 또 요한이 기록하였고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사람으로 본다면 아마 복음서 다음으로 이게 편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주로 하셨다는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보다도 방금 언급한 이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는 우선성이 있잖아요. 직접 주님을 몸으로 만난 사람들이고 함께 만지고 보고 듣고 요한이 말하는 그대로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한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 어떤 성경들은 사본들은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고 사도행전 뒤에 방금 말씀드린 이 책들이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저자들의 분량은 적지만
이 저자들이 예수님과 직접 교제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요한 1서에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혹시 기억하는 거 있으세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구절도 좋아하고, 또 4장 18절에 사랑에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는 말씀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5장에 가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으심이라 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양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 다르지만 왜 이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했는가 하는 이유는요, 이 지금 언급한 이 저자들이 이 서신을 쓸 때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성경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에 속하는 모든 성경책들은 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이 도표 자체는 우리 최영삼 교수님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야고보서는 세상과 교회라는 주제로 기록이 되었고,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 굉장히 나쁜 말이죠, 그죠?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속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요한서신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서신은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다서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 한 개인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동서신, 이 세상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 공동서신이 우리에게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신약 성경 중에서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또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언급되는 사랑을 언급하는 횟수가 이렇게 많아요. 요한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38회, 고린도전후서가 두 개 합쳐서 31회. 그러니까 고린도는 교회 자체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디모데전후서, 로마서도 로마 교회 이야기하지만 16장에 집중적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죠. 디모데전후서는 목회서신인데, 이 목회서신서에도 사랑이 많다는 것은 성도들 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 모든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제 요한서신, 공동서신에 보면 요한 1, 2, 3서가 무려 38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인데 분량도 많잖아요. 요한서신은 저거 다 더해도 여러분 한 7장입니까? 예, 밖에 안 되는, 다 더하게 해봤자 7장밖에 안 되는, 아주 그것도 분량도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언급은 너무 많고요.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의 뜻은 공동서신서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법이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우리 마음속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오히려 조롱당하고 비난듣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그런데 왜 공동서신에 주님을 직접 몸으로 만졌고 받고 식사를 했고 같이 잠을 잤고 따랐던 그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 그들이 살던 세상은 정말 박해를 하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일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내 믿음 못 지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내가 기르며 어떻게 이렇게 적은 봉급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어떻게 나 자신도 이런 환경이 나빠서 쉽게 지치고 병이 들고 정말 환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입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라고 우리 모두가 다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오히려 바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내가 탁월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요한 사도와 요한 이 공동서신은 아니다. 너희들의 탁월함이 아니고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개개인적으로 탁월하고 아주 세상에서도 잘 인정받고 모두가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탁월함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참 저도 이거 잘 못하는데요. 저도 이거 잘 못해요.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 조금 전까지 교회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을 해놓고는 왜 가면서 욕을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막내가 저한테 수요일날 제가 태우고 가는데 아이가 딱 그런 거 제가 깜짝 놀라 그렇구나 이거 잘못했다고 또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진심으로 기도하마 다시 회개를 했어요. 참 여러분 어렵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더 속 시원해요. 그죠? 속이 막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을 보면서 저게 망하는 게 진짜 꼴이 보기가 좋지, 더 잘 되면 그래 저 사람이 돌이켜서 잘 됐다 고맙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라. 그들이 배가 고프고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한을 권세를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그분이 모든 권세를 자기를 보호하는 데 다 썼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여요. 오히려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그가 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랑은 어디로부터 올까?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가? 아니, 어떤 사랑을 받기에 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랑이 주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성경을 펴셨으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보면
사랑은 두 종류가 있는데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이 되세요. 사랑은 나타나는 모습이 다 열정적이고 또 그 안에 정말 에너지도 많고 희생적이고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일까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온 사랑, 누구로부터 온 사랑을 하고 있을까?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사랑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질문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묻고 또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가 물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답을 한다면 우리가 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무섭죠? 이 사랑은 섞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사랑과는 다를 것이고 세상이 주는 사랑,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근처도 못 간다.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예 없다라고 아예 딱 갈라놔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게 뭔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기에 놀랍게도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세상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신앙이 제일 변질되기 쉬운 자리가 뭔가 하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확신할 때예요. 이건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자식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십니까? 누구의 사랑으로 자식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꿈과 내 마음속에 우리 가문의 명예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인생에 보장받아야 될 그런 희생적인 대가와 혹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근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건 다 사랑이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바꿀 때 무엇을 가지고 가장 먼저 다가오는가 하면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눈, 자기가 보는 시각을 사랑해요. 자기 관점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뿐만 아니라 명예를 사랑하고 여기에 이생의 자랑할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정말 너무나 강력한 것이라서 성도들의 삶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밥을 했는데 왜 네가 안 먹냐? 바로 분노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애들은 먹을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안 먹는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어나서 하는데 왜 너는 안 먹냐? 그게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은요 너무나 강력해서 여기에 정욕이라고 했는데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을 육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육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신의 욕구에 사로잡히면 바로 모든 것을 다 거부해요.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 틀렸다고 말해요.
아니 여러분, 여기에 안목의 정력은 어떻습니까? 이건 시선이잖아요. 시선. 자신이 한 가지 확정이 되면 그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관점을 사랑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들어와서 이 교회 좋은 걸 얘기하라 그러면 헌금 시간에 뭘 돌리지를 않네요. 그런 거 위로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말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관점, 좋은 교회의 관점이 그거라서 그래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 모든 육신의 정력이나 안목의 정력이 다 어디를 향하는가를 잘 보세요. 사랑은요, 무엇을 가지고 사랑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가 하면 내가 어디를 향하는가, 누구를 향하는가, 아버지를 향하는가 아닌가, 거기서 일단 결정이 나요. 이생의 자랑도 많죠. 얼마나 강력한죠, 여러분. 너무너무 자랑할 것 많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할 만큼 그래요. 여러분은 소위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희 큰딸이 한 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 6개월 동안 제주도 가서 제주살이를 하고 올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죠. 왜 네가 제주도를 가냐?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자유를 좀 느껴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갔다 오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가냐 그랬더니만, 아빠, 나는 지금까지 아빠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김병년 목사의 딸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가 아빠의 도움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기를까? 그래서 자기는 6개월 제주도 가서 혼자 먹고 살 테니까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딸이 나를 떠나면 제가 제주도 가서 또 그 얼마나 제주도가 흉흉해요. 예? 겁이 나는데 나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은요, 특징이, 큰 딸은 나가면 전화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요. 둘째, 셋째는 나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첫째는요,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 말이 저는 첫 딸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니까 늘 제가 먼저 연락을 해요. 불안해서. 그러면 잘 있다고 그래요. 언젠가 한 번은 그 학교 다닐 때 밤 늦게 1시, 2시에 미대 다니까 들어오는데요. 밤늦게 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도대체 아빠가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미대 다니면 도구, 작품 하는 도구들을 들고 다니는 통이 있어요. 이렇게 공구통이 있는데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빠, 여기에 도끼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누가 못된 짓을 하면 내가 도끼를 확 찍으면 돼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야야, 도끼 내기도 전에 너 잡혀.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아이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유명해서 어디 가든지 간에 나를 얘기만 하면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사는 게 싫어. 와, 여러분, 그 말 딱 들을 때에 대부분 이게 자식들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그 말을 들을 때 얘가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딸 자랑하는 거죠? 아니면 저를 자랑하는 거죠?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뭔가 하면 이게 사람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향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의 대상이 변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미혹에 빠진 거예요. 미혹에 빠진 것은 삶에 나타나는 양상이지 그 중심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펴셨으니까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은 지나가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나면 소진이 되고 채워도 만족이 안 되고 일시적인 것들을 너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두 사랑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쉽게 잊을까요? 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왜 사랑하지는 또 못할까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까요? 그래서 그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남을 비난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어떤 분이 쓴 글을 읽다가 웃었는데 그 분이 쓴 찍어 올린 SNS 사진을 보고, 야, 당신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봅니다, 이렇게 누가 칭찬을 하니까 그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뭔가 하면 그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백화점 쇼핑하는 걸 찍어 올렸어요. 그래서 야, 당신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나 보다고 어떻게 백화점까지 가서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쇼핑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손을 붙잡지 않으면 이 여자가 모든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뭘 살지 몰라서 지금 눈으로만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붙잡고 다닌대요. 혹시 여러분, 자기 배우자가 백화점은 안 가는데 텔레비전 보다가 나오면 클릭 해가지고 사는 걸 보고는 남편이 또 아니면 아내가 여보, 당신 정말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매일 보면서 어떻게 매일 삽니까? 그거 살림이 되겠어요? 그런 배우자가 껴들려면 혼을 내고 그 마음이 어떻게 얻었냐고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이 질러라, 내가 능력 있잖아.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며 살아갈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삶을 얘기했는데 그들의 실제 모습은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 또 그들 가운데 그하였던 그 진리, 이것을 버렸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나간 사람들이 요한과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전에 적그리스도 그러면 다들 뿔난 도깨비를 그리고 히틀러를 떠올렸고 또 교황을 떠올리고 뭐 많이 있어요. 또 아니면은 무슨 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 중에 떠났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처럼. 여기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안에도 있죠,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성육신을 믿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디로부터 온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요한이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도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못 지키고 미혹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이 떠나간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 19절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와 함께 속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우리와 함께 있었다. 소속감은 누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같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동기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19절 끝에 있는 단어처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기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 말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었다가 변한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부터 이것은 안 믿었고 이제는 그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나간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매일매일 유지해 가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내 욕구와 내 시선과 내 명예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닌가.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뜻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였구나 하는 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신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힘이 없어요. 늘 그것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훈련이 돼 보면 돈이 좀 없더라도 훈련이 자꾸 되다 보면 돈 없이도 믿음으로 사는 법이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되던가요? 되잖아요. 건강 여러분 좀 잃어도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되잖아요. 그죠? 되잖아요. 저도 한 해가 끝나면 결산을 합니다. 개인적인 재정. 그리고 한 해 1월달이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해요. 늘 저는 매년 그렇게 안에 쓰러지고 난 뒤에 제가 재정에 있어서 회심했다니까요.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작년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새해에 예산을 딱 짜니까 1월 둘째 주에 예결산을 했어요. 마이너스 8만 5천 원이 올해는 이대로 살면 마이너스가 매달 8만 5천 원이 되는구나.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셨죠? 아시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3일 뒤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 동생이 장애인이었는데 사모님이 장애인 조기교육실에서 그 선생님으로 계실 때에 그곳에서 내 동생과 엄마가 너무 많은 훈련도 받고 위로를 받고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서 알게 되었고 목사님에게 전화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30년 만에 온 전화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부터 1월 달부터 목사님에게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웃었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도 나를 왜 이렇게 또 웃겨주시나. 첫날부터, 첫 주부터 나를 너무너무 웃겨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 아니에요? 어마한 일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다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왜 다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요는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의 자리에 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잘 자신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신앙에 시험 드시는 분들은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를 좀 깊이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와 사귀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는 역대급 최고의 드라마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믿어요. 역대급 최고의 드라마는 끝나는 순간 또 다른 역대급이 또 나와요. 여러분, 그냥 1회부터 10회까지 요약된 거 그냥 2시간짜리로 끝내는 게 어때요? 시간 버리지 마시고 굳이 그 긴장 가지고 볼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예?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하는 저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나갔는데 저들은 한 번도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저들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몸은 있었는지 몰라도, 다시 말하면 여기에 그들의 드러난 정체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다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이단이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 구분이 돼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이르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이지만 그것을 믿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말씀과 사귐이 없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벗어난 사람들도 이단이지만 말씀과 사귐이 없는 죽은 영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단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힘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하는지, 우리를 교제로 초대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고, 그런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22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며 너희가 시인한다. 2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시인한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로 연합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참 눈썰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눈썰미가 없어서 뭐 누구 신발 사이즈를 묻거나 누구 지난주에 입은 옷을 묻거나 그러면 다 틀려요. 지난주에 당신 뭐 이런 모자를 쓰고 왔죠. 제가 말하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일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어떤 걸 잘하는가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쟤 배고픈 것 같아. 그리고 돈을 막 주고 이런 건 잘해요. 근데 막 계획을 해서 필요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는 누가 저한테 얘기하지 않는 한 잘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는 하나님은 저의 이 충동적인 방법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의 위기를 넘어갔다는 것을 알아요. 그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슬그머니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 그러면 그걸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막 계획을 잘 세워서 이건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하는 거고 저처럼 그냥 기분으로 살던 사람은 이런 거 하려면 막 머리가 아파요. 아무리 여러분이 한 말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난 뒤에는 요즘은 적어요. 무슨 말 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이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럼 전 몰라요. 그래서 다 적어놔요.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이런 말 했는 거 맞냐? 그러고 난 뒤에 또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교제를 하면 하나님은 저의 이런 모습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저와 다른 기질도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싸워요. 왜요? 자기의 생각, 자신의 사랑의 그 관점이 자기에게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독한 훈련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을 내가 사랑했는지, 아버지의 뜻을 사랑했는지, 내 생각을 사랑했는지 단번에 드러나지요. 여러분, 이 신앙을, 내 신앙을 정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신앙을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와의 사귐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한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읽다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감정이 충만하고 무슨 흥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거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도신경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있는 여기 전부 다 이게 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내게 다른 어떤 것이 없어. 그래서 성도의 교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성도의 교제가 우리 자신들의 어떤 기쁨, 만족 이런 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회복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외로워서가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제로 초대하였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에 거하라는 말을 가지고 너희가 들은 것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 쌍방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걸 지금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요한 사도는 너희가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할 것이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공동체를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에 왜 떠나는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사 때문에 떠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와 또 교회의 방향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다 떠나지만, 그러나 떠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것들 말고 평소에 이 교회에 오셨어도 처음부터까지 우리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말씀에 권유도 하고 해도 그냥 날 혼자, 나는 내 혼자 신앙 지킬 수 있어요 말하던 사람들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여러분, 떠납니다.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 붙잡으려고 많이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서로 감정만 상하고 잘 안 돼요. 이게 서로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연합하고 교회를 이루는 일에 이전에 어떤 상처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건 그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자신의 신앙을 형성해 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는 정말 교제를 많이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정말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할까? 좀 다른 사람들, 어리고 미숙하고 부족하고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시대 안에 자기를 아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이 MBTI나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디스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우리 목사님은 8번이다 8번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애니어그램 훈련 받으러 갔을 때에 신부님한테 배웠는데 그때는 신부님들이 다 그걸 했어요. 그 신부님이 저를 보자마자 간사님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희과입니다. 독재자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다른 사람은 다 분석해 주면서 저 딱 보자마자 당신은 8번입니다. 아주 나쁜 8번.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웠다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8번은 저런 유형으로 말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칼빈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죄인 아닌 인간이 없잖아요. 모세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성경을 보면 별의별 종류의 인간들이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기질을 파악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잖아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 그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정죄하고 내가 당신이 하는 행동은 늘 똑같아 그거야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을 알아도 사랑 못해요. 왜요?
성령과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새 창조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사랑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하시는 새 창조라고 말해요. 새 창조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이 바뀌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공동서신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거듭나면 너희 공동체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공동체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섬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이 없고 형제 자매들과 사귐이 없는 헌신은 언제나 자기를 향하게 되고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찔리고 남도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훈련 부장님 되는 피택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했어요. 저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해왔구나, 또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모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곡하게 제가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이왕 이곳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니까 마음을 여시고 이 모임 안으로 들어오셔서, 비록 소그룹이 부족한 것도 있고 가서 보니까 맨날 또 뭐 주식 이야기하고 맨날 또 뭐 정치 이야기하고 그런 모임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임들을 좀 뛰어넘으시고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변해가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좀 껴안고 점점 자라가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저 교회는 꼭 필요해, 저 교회는 꼭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다디림 교회가 되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봉헌 찬양,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 금과 은도 사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금과 은보다도 이 시대는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해요. 자기 사랑. 주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영원한 것을 사랑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 참으로 이제 주를 향하여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저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자에게 교제하도록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해주신 것, 우리 함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너무나 형편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